북쪽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은 시므리인데요. 이 시므리는 반역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시므리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얼마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디르사인 수도에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죽게 되었죠. 이렇게 시므리가 다섯 번째 왕인 시므리가 죽었는데 시므리가 죽은 이후에 여섯 번째 왕인 오므리가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고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서 두 세력이 전쟁을 하게 되죠. 두 세력이 전쟁을 했는데 얼마 동안 전쟁을 했는가 하면 햇수로 5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햇수로 5년 동안 한 이후에 오므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분히를 이기고 북쪽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수도인 드르사에서 6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6년은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했겠죠. 오므리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그 산의 주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성읍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할 때 오므리가 땅을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사고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땅을 사고 파는 한이 있더라도 신년이 되면 매 50년째마다 그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사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오므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분배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사서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오므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25절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죠. 오므리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므리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될 때 남쪽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하면 아사 왕이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아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고 이 오므리의 왕조가 4대간 지속되었습니다. 오므리 그리고 아합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합의 두 아들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4대간 44년 동안 왕조가 지속되고 그렇게 44년간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가장 길게 나라를 통치했는데 아사 38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22년간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합이 2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렇게 아합이 나라를 통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죠? 이 오므리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다. 아합 이전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6명이나 있었는데 그런 6명의 왕보다
더 악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번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는데 그런 모든 왕들보다 악하게 한 그런 왕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합이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가 악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왕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세상 역사에서 일반 역사에서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갖다 주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왕이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합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이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악한 왕으로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행한 가장 악한 일은 벨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놓으면 그곳에서 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절기로 옮겼죠.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있는 절기를 다 8월 달로 옮겼습니다. 7월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8월로 절기를 다 옮겼습니다. 비슷하게 절기를 옮겼는데 유대력의 7월은 상당히 바쁜 계절이죠. 곡물을 수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7월에 다 수확을 해야 되는 아주 바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확이 다 끝난 이후에 좀 한가한 때 바쁜 거 다 지나가면 그러면 절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절기를 한 달 뒤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7월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 편의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8월로 절기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한 또 죄가 무엇인가 하면 레위지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사장 제도도 레위지파로 제사장을 삼아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누구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 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죄인데 이런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일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그 일을 아주 심각한 죄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일을 했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아합은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2절인데 우리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있게 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정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유혹과 시험을 받는데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시험과 유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미혹된다는 것은 바른 것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미혹되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뜻인가 하면 욕심 그대로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욕심이 자라고 성장해서 죄도 낳고, 그리고 그 죄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장성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죄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죠? 이전에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2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에 대해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다. 오므리보다 더 악하다.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해진다는 것이죠. 아합만 점점 악해지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만 점점 악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죄인 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둬도 별볼일 없겠지, 시간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죄를 그냥 두면 그 죄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될까요?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오던 길로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죄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끊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냥 죄를 이기고 끊어내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겠다는 마음보다 무엇이 훨씬 더 크죠? 내 욕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죄를 이길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면 임시방편으로 이기는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이기면 잠깐 동안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그럴 때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해서 죄를 이겨야, 그래야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이기겠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죄를 이기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죄를 이기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아합의 두 번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엣발은 누구인가 하면 시돈의 왕이 엣발입니다. 엣발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알과 함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엣발입니다. 이런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두로와 시돈의 힘을 좀 이용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가나안 땅에서 힘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두로와 시돈이 가장 힘 있는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상권을 다 장악하고 무역을 관장하던 그런 도시국가인데 이들이 일으킨 문명이 있는데 페니키아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에 플루토그라는 그런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된, 가장 세련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강력한 국가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의 공주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의 힘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아합이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합은 아람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점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 그러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아람을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이전에 주변에 힘 있는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한 그런 왕이 있습니다. 누가 아합 이전에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까?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고 모압과 아몬과 시돈과 헷 공주들과 여러 사람들과 결혼을 했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와 결혼하면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공주들이 나이가 많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도 젊을 때는 솔로몬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다 완공하고 어떻게 하죠? 백성들과 함께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솔로몬도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아합이 아람을 견제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시돈의 공주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합도 솔로몬과 비슷하게 이방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서 반드시 이방신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방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방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이냐? 엑발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제사장의 딸인데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2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21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가 한국 수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자 중에서 가장 악한 여자가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한 일이 무엇이냐? 행음하게 했습니다. 행음하게 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서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자신의 은혜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 일을 한 총 책임자가 누구냐? 이세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이 악하다 이런 뜻이죠.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아합이 맞이했는데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이세벨을 맞이하고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섬겼다고 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합이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잖아요.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해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연관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바알을 위한 그런 제단도 만든 것입니다. 왕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대 시대이죠. 전제 왕권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국민들은 왕을 따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알의 백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아합 옆에 누가 있었느냐? 이세벨이 아합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죠.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하셨죠?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판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너무 열심히 보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왜 너는 TV에 팔려있냐? 그렇게 TV에 팔려있을 거면 TV 속으로 들어가라. 보통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팔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팔았는데 무엇을 팔았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팔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합은 죄 짓는 일에 팔려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순간순간 감정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짓는 일에 팔려있는데 누가 그를 충동했다고 했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했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충동하면 아합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세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세벨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충동하면 그 충동에 쉽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스스로를 팔아서, 악에 팔아서, 죄에 팔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행한 그런 왕이 누구냐? 그런 왕이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팔아서 아합이 악한 일을 했는데
이 아합의 악한 왕에 대해서, 악한 시대에 대해서 3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때문에 심히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잃었고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는데 이것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함께 출애굽한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먼저 전쟁을 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중부지방 가운데쯤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이 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을 정탐하고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성이 무너질 때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빼놓고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만 빼놓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라합에 속한 사람들을 빼놓고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맹세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맹세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찾으셨죠? 여호수아 6장 26절 한절이 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맹세를 했는데 무엇이라고 맹세를 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같이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맹세에 대해서 보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가 하면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저주를 맹세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 그것을 아주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에 누가 이 성을 다시 재건했습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성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성을 다시 재건했을까요? 이전에 아무도 재건하지 않았는데 이런 저주의 맹세가 있는데 왜 이 성을 재건했습니까? 이 사람이 아마 아합에게 가서 내가 이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합에게 왕이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합은 그 말을 듣고 허락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혼자 단독적으로 성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왜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합니까? 이 여리고성은 이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중부에 있는 그런 성읍인데
남과 북쪽을 연결하는 주요한 길목에 있는 성읍이 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면 북쪽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역하는 데도 유리하고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합이 성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합 이전의 왕들도 성 재건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맹세한 것, 그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아합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저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아합의 시대에 성을 재건했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을 재건했는데 여호수아가 함께 맹세한 것이 그냥 맹세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맹세를 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이 재건된 것, 그 성이 다시 건축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맹세를 한 것인데 아합은 그것을 완전히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재건시켰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맹세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기초를 만들 때 맏아들이 죽고 그 사람이 문을 닫을 때 성문을 닫을 때 예언대로 막내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아합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합이 살고 있던, 아합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그만큼 암흑기이고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두운 시기인데 영적으로 암흑기인데 그래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신다는 뜻이죠. 왕도 타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다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악한 그런 세대인데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일을 하시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암흑시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은 죄와 악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